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열왕기에만 기록되었고 남유다의 왕들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의 목적은 왜 그들은 멸망당했는가를 깨닫는 데 있기 때문에 죄를 중심으로 특히 우상숭배를 중심으로 기록되었고요. 역대기의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는가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심판의 책이라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은혜의 책입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 첫 번째 왕인 바하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하사가 나답과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킨 것은 죄에 대한 혐오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은 분명히 악인이죠. 대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나답을 제거하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보이죠?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사실을 밝혀주고자 하시냐면 바하사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자 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로보암을 제거했던 사람이 제2의 여로보암이 되었어요. 겉으로만 보면 와, 이 사람은 좀 다를 것 같아. 그런 사람이에요. 바하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로보암은 나쁜 사람이고 그 나쁜 사람을 제거하는 와, 이 사람 새로운 사람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여로보암은 악한 사람이고 바하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하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 폭로하시냐면 바하사의 집안이 여로보암의 집안이 망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망하게 하심으로 너희들은 똑같은 놈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폭로하세요.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망했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망했습니다. 전쟁이 터졌고 나답의 신하가 바하사가 그를 전쟁 시에 죽임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하사의 집도 똑같은 방법으로 망하죠. 바하사의 집은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전쟁이 터졌고 전쟁 중에 엘라의 신하가 시므리가 그를 죽임으로 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엘라보다는 나답이 나았어요. 나답은 적어도 전쟁 시에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휘하다가 신하에게 죽은 왕입니다. 엘라는 전쟁 시에 왕이 전쟁터에서 지휘한 것이 아니고 병사들 보내놓고 자기는 집에서 술 마시다가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하사, 여로보암과 똑같은 사람이다. 아니, 더 악할 수도 있다.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을 행한다고 해서 악한 것을 제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하사가 금송아지의 죄를 혐오하고 있다거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어서 저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한 것은 정치적인 야망이고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과 그 예루살렘 성전 맡았던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이 산헤드린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겉으로만 종교 집단이었지 속으로는 사실 야망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은 정치 집단이었어요. 겉으로만 종교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하고 있고 성전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겉으로만 종교 지도자들 모습을 하고 있었지 그들이 사실 뒤에서 뭐 했습니까? 정치 집단으로서 로마와 헤롯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전과 유대인의 절기를 이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강도의 소굴이다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그 모세 율법을 따라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그때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제사들을 했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이 산헤드린은 막강한 돈을 챙기고 있었어요. 엄청난 인컴이 들어왔어요. 그 산헤드린의 구성원 중에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성경이 설명하는데 자기들의 마음대로 성경을 고쳐서 믿은 사람들이에요.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귀신도 안 믿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유주의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말로 하면은 자유주의 계열의 동성애에 지지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된 산헤드린은 종교적인 겉옷을 입고 있었지만 실상은 정치해서 돈 버는 집단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스피릿이 중세 시대로 오면 로마 카톨릭의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나타나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는 겉으로만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지 속으로 실상은 종교 집단이라기보다는 정치 세력이었어요. 정치와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자기들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끝장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잉글랜드 왕의 명령이 아니라 로마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온 유럽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유럽의 군대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권력이 종교 지도자 로마 교황에게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을 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종교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키는데 문제는 이 여인이 뭘 타고 있다는 거예요. 용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용을 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겉으로는 종교 모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 집단이냐면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자기들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는 산헤드린이었고 중세시대 천년의 로마 카톨릭의 모습으로 이것이 나타났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또 모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한 이 여인. 교회가 정치하고 정교 유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겉으로는 빛나는 옷을 입고 있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저는 유럽은 못 가봤지만
얼마나 그 대성당들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사실 왕들하고 같이 종교 유착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의 그 겉모습, 성전의 겉모습, 그 화려함을 보고 이 촌사람들이 완전히 기절할 뻔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만 목사라고 목사가 아니고 정치인일 수 있습니다. 사실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해서 돈을 벌고 자기 야망과 욕심을 채우는 정치인일 수 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랬어요. 대제사장 안나스가 그랬어요. 겉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돈 버는 정치인이었어요. 바하사의 겉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모습이에요. 여로보암을 제거하고 여로보암의 집에 뿌리를 뽑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 아니고 죄를 향한 혐오 때문도 아니고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하사에게 속지 말아라.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로보암은 대놓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인물이지만 바하사는 분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바하사도 조심해서 바하사에게 속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큰 죄는 자기들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짓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과 13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관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되었더라. 여러분, 중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죄. 한 사람만 살인하는 살인은 중죄가 아니고 100명을 살인하는 살인은 중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한 번의 살인도 히틀러의 살인만큼 충분히 잔인하고 악합니다. 중죄는 뭐냐면요. 나만 죄 짓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죄 짓게 끌고 들어오는 것이 중죄입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바다의 깊은 곳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중죄예요. 중죄. 이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죄는 그들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참된 예배라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중죄인 거예요. 오늘날 여로보암과 바하사처럼 자기만 하나님 잘못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복음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왜 깨어있으라고 하셨냐면 미혹당한다고 경고하셨어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미혹한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강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교리가 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예수님은 킹덤에 대해서 수많은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기서 깨닫다로 번역된 이 순이에미라는 단어는요, 함께라는 뜻의 순하고 모다라는 뜻의 이에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운 거, 수많은 이 퍼즐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깨달았다, 깨닫는다라는 뜻은 그런 의미예요. 교리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리란 어떤 딱딱하고 지루한 것을 공부하는 코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교리란 성경 이곳 저곳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퍼져 있는 이 진리의 조각들을 한 곳으로 전부 모아가지고 성경 전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럼 구원론이에요. 성경 전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에베소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게 성령론이에요. 이걸 교리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리를 알아야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아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읽고 자기 주관대로 해석해요. 은사주의의 실수가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교리를 무시해요.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그 한 구절이 내 경험과 내 체험을 지지해 주는 것 같은 말씀으로 느껴지더라도 그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이 되려면요, 그 구절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그 해석이 맞다는 지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사도행전을 볼 때는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어떤 한 구절이라도 이 해석을 지지해 주지 않고 반대한다면 그 해석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 거예요. 주관적인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바른 성경 해석은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해석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 밖에서 어떤 툴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 내 체험을 가지고 왔어,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왔어,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 툴의 잣대로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잣대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이고 그것이 바른 해석이고 거기서 교리가 나옵니다. 교리는 성경 전체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리해 놓은 해석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해석이고, 이 교리가 강해야 말세에 여로보암과 바하사처럼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까 이렇게 예배해도 된다라고 말할 때 분별하는 거예요. 또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초막절하고 비슷한 절기 만들어 놓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이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서 같이 죄에 빠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 교리를 다시 공부하심으로 거짓 가르침에 미혹을 당하지 않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또 하나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뿌리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중간에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어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곧 뿌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면 뿌리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뿌리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는 크게 두 뿌리가 나오는데 바로 의인과 악인의 뿌리가 나옵니다. 의인의 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 셋, 노아의 아들 셈, 셈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곧 은혜의 언약을 계속해서 붙잡고 자기도 복음적으로 살고 복음을 다음 세대로 계승시킨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손해보기도 했고 십자가 지기도 했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주인이셨어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왕은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반대로 창세기는 악인들의 족보도 나오죠. 뭐 가인에서 함으로 떨어지고 함에서 가나안 족속이 등장하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쭉쭉 뻗어나가서 계속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을 위한, 사람이 중심됨을 끝까지 고집하는 인본주의를 뿌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 도착하면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뻥 터지는데 여러분 이 바벨탑 누가 쌓았을까요? 함 족속이 주동해서 쌓은 거예요.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공격했던, 정죄했던 그 나중에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되는 이 함의 후손들이 어디에 정착했다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다 저기 정착했어요.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 중심이 돼서 바벨탑을 쌓은 건데 여러분 바벨탑은 뭘로 쌓았죠? 벽돌로 만들어서 쌓았습니다. 바벨탑은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 쌓았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대신해서 붙여서 만든 탑입니다. 여러분 돌과 진흙은 자연산이고 벽돌과 역청은 가공된 것입니다. 가공되었다는 건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인본주의를 보여주는 탑인데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반드시 들고 있는 요소는 뭐냐면 가공된 거예요. 가공된 거. 인간이 만들어낸 거. 인간이 만들어낸 거. 자,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당연히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농사의 기술,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산업혁명, 이런 거가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린 거기에 많은 선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또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방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논할 때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본주의를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층 한층 쌓으면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께 올라오는 것을 무엇으로 간주하시냐면 도전으로 간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배의 행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건 건방진 도전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절대 찾지 못하도록 엉뚱한 이상한 신을 찾도록 동성애 지지해주는 신을 찾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요, 그 방법이 인본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이렇게 찾아야 된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 그대로의 돌로 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어느 날 잠을 들었는데 꿈속에서 복음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꿈속에서 복음을 보는데 사닥다리를 봤는데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하늘의 권능이 땅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고 땅의 기도가 하늘로 연락되는, 땅에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하늘의 능력이 땅에 풀어지는 그런 회복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복음에 대해서 꿈을 꿀 때 어느 날 꿈을 꿨냐면요, 자연산 돌 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 복음의 계시가 야곱에게 나타나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야곱이 복음 예수님 꿈꾸고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자기가 베개로 썼던 그 돌을 가지고 이걸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 위에 기름 붓고 서원하고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뿌리는 신본주의예요. 야곱이 밑에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망치는 야곱을 찾아주신 거. 그게 베델의 시작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거기는 이제 더 이상 루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거기가 베델, 복음이 계시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 새로운 역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오해하셔서 어디서 돌 주워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돌 베고자 하면은 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데 뭐 그러시면 큰일 나요. 목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바하사의 죄가 중죄인 것은요, 자기들만 죄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죄짓도록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말세에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세에 우리들은 잘못된 길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가 조각들이 모아져서 이제 큰 픽처가 예수님의 얼굴, 복음, 이게 깨달아지는
교리가 강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안 흔들리고요. 둘째는 인본주의의 뿌리에서 계속 뿜어내는 그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인본주의의 뿌리에서 계속 뽑아내는 건지, 신본주의에서 뽑아내는 건지. 신본주의의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여로보암의 길, 바하스의 길을 피할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예후를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되는 예후와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예후는 아사왕을 책망했던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이에요. 아사왕에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냐고 호되게 책망했던 그 하나니의 아들 예후도 선지자가 돼서 바하사를 책망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자, 그리고 예후는 그 후 약 40년 만에 다시 나타나는데 아합하고 교제하고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사를 책망했던 선견자 하나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을 책망했던 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사왕, 바하사왕, 여호사밧이라는 다양한 왕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 중에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은 그냥 착하고 칭찬만 듣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골고루 뿌려지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빛과 소금이에요.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골고루 뿌리죠. 골고루 안 뿌리셨다면 그건 절대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골고루 안 뿌리신 걸 거예요. 소금은 골고루 뿌려요. 그래야 어울려져서 전체가 맛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읍들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레위 지파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그래서 레위 지파가 소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읍들을 어느 위치에 두셨냐면 아주 골고루, 이스라엘 전체 골고루 흩으셨어요. 레위 지파에게 성읍 48개를 주셨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이사이로 아주 그냥 배추 사이사이로 소금을 뿌리듯이 하나님이 골고루 흩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가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목초지 드리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48개 성읍들 중에는 6개가 도피성이었는데요. 이 도피성도 기가 막힌 게 아주 골고루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6개 중에 3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나머지 3개는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에 아주 골고루 배치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최대한 가깝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잘 하려면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됩니다. 소금은 내가 편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뿐만 아니라 빛의 특징도 골고루 뿌려준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을 때 그 의미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우리의 선함을 빛으로 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뿌려주는 것은 절대 빛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그렇게 뿌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본당의 빛을 제가 이쪽 분들만 좋아해서 여기만 비추게 하고, 예? 이쪽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세요. 예.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는 어둡게 하고. 그럴 수 있나요? 없어요. 불을 끄려면 그냥 다 같이 끄는 거고, 불을 켠 이상 지금도 이 빛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공급해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세상에 빛을 주시고 세상의 의인과 악인에게 비도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심인데,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성, completeness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저는 키가 176이었는데 지금 175로 줄었습니다. 저의 키는 176까지 자라고 성장이 완성되었어요. 176이 될 때까지는 그 키를 향해서 계속 뭐가 있었냐면 성장이 있었죠. 근데 성장이 176에서 완성되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있고 완성되면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이 지금도, 오늘도, 이번 주도 완성을 향해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어디가 완성이냐? 이 완성된 온전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빛처럼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빛을 뿌려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골고루 선하게 대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단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완성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훈련받고 이 땅에서 우리는 실현을 거쳐 성장해야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악하게 대하고 인사도 안 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참 좋은 사람이고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는 차가운 사람이라면 그 사랑은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뿐만 아니라 기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베이비 단계인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한 사람의 사랑의 성숙도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애들도 보니까 성숙하지 않아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성숙도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얼마나 골고루 사랑하느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얼마나 선하게 사랑할 수 있느냐가 사랑의 성숙도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야, 세리도 그건 다 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해. 나는 너에게만 잘해주고 다른 사람에겐 인사도 하지 않을 거야. 그건요, 빛이 아니에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건 빛이 아니에요. 그 잘해주는 건 빛이 아닙니다. 빛은 그런 형식으로 비출 수 없습니다.
빛은 한번 여기서 탁 켜지면, 배수기가 오늘 빛을 탁 켜지면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동시에 비추고 모두에게 나눠주는, 그게 빛이, 그것만 빛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울 때까지 계속 이 땅에서 훈련받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선견자 하나니와 그의 아들 예후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40년 넘게. 어떤 왕에게 보내시든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고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골고루 빛을 비추고, 모든 장소에서, 나를 보내신 모든 장소에서 누구와 세팅을 해주시던 소금으로 맛을 잘 내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성령의 사역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잘 자라고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